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성경은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놀랍죠. 이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은 연약하고 이리는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이리 속에서 양을 여러분 빼서 보호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성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리 밖입니까? 이리 속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소금이 여러분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맛을 잃으면 무슨 소금의 기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다른 빛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빛의 기능은 뭐예요?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인색하고 더 개인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우리 안에 그런 삶의 성숙한 태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치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이유로 알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요, 그 피조물에 맞는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 데나 두셨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동산에 두셨어요. 그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한 어디에 뒀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란 특별한 곳에 사람들이 거하도록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위치예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땅을 다스렸어요. 부유케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다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다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 스승의 위치, 왕의 위치, 백성의 위치, 성도의 위치, 교회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주었어요. 그곳에 위치하게 하셨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에덴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담이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작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왜 벗어나게 돼요? 위치를 이탈한 거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아담의 위치를 이탈시킨 거예요. 그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죄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보고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벗어날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여러분 그 공간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그 위치에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위치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 벗은 목욕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떠나게 될 때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가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위치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거기 있으면 좋겠다고 장막 지으려고 했는데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성경에 어디가 우리의 위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오셨습니까? 죄인 한복판으로 오셨어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죄인된 육신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세상 중심에 우리가 있는데 세상 중심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 중심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고 그리고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속 이원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뭐냐면 이원론 쪽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는 나. 히브리적 사고는 이론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말씀과 내가 하나고. 할렐루야.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불행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건물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적 교회예요. 왕의 자리가 따로 있고 또 교황의 자리가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처소적 교회예요. 가정교회 스타일들이었어요. 이게 초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제도화되고 이 신앙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 섞이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원론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내 삶은 삶.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리드머 처치가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맨하탄이 세계의 여러분 중심 아니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계관들이 다른 세계관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한테 어떻게 목사님의 교회가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이 많은 다민족 문화가 있는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 근데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 첫 번째, 우리는 자유주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적인 흐름은 뭐냐면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뭐냐면 다 좋다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술도 먹어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다 좋아.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문화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승리주의적인 관점, 트라이엄프리즘이라고. 하나는 리버럴리즘, 하나는 트라이엄프리즘. 이건 승리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무조건 다 밟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의 이 승리주의적 관점에 여러분
가장 큰 이 기독교 역사의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군이죠. 십자군이 십자가 들고 가면서 여러분 그 중동 땅과 그 모든 데를 그냥 짓밟아 버렸죠. 사실 제국주의죠. 그걸 짓밟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져왔죠. 역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각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양극단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주의. 익스트림한 거예요. 지금 시대적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뭐 그냥 이거 아니면 뭐 없고 뭐 정치 영역에도 문화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극단주의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뭐예요? 세상에서 이 교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10월 27일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건 이건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왜? 극단주의가 성태적으로는 굉장히 과격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극단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극단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레디컬 하셨어요. 예수님은 개혁적이셨어요. 극단주의와 익스트림과 레디컬은 여러분 뜻이 달라요. 여러분 레디컬은 어원이 뿌리입니다. 뿌리. 어떤 것의 근본이나 본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익스트림하거나 레디컬한 거나 차이는 뭐냐면 레디컬한 거는 여러분 복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보면 개혁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어떤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를 막 뭐 어지럽게 하면서 뭔가를 막 일으키는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으로부터 축적되어 왔던 힘이 레디컬인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받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여러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주의자였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굉장히 레디컬한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익스트림하다고 누가 극단주의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왜 아닌 줄 아십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근본이나 뿌리를 의미하는 것은 쇼렛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에서 사용된 뿌리라는 단어의 개념은 다윗의 계보의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운동인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내 사고방식, 내 세계관이 있어서 성경적인 사고관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그래서 내 교육관, 내 경제관 이것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적용 못하고 타협하는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흐름에서 여러분 레디컬은 뭐냐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영향력을 우린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냐 이거죠.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아는 어떤 자입니까? 죄된 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겠다는 건 날마다 그러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어요? 환경. 우리는 원래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죄 짓고 이 권위가 박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세상의 지배를. 마지막 때를 노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하던 때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불법의 시대예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가치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론, 세계관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강력히 있는 시대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과 혼의 시대예요. 왕이 없었던 사사의 시대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권위가 나쁜 것입니까? 권위주의가 나쁜 것입니까? 권위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갖고 갑질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없어요? 권위주의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는 거야. 그것이 옛자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하나님 뜻 말고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내 의견이 맞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아를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육신의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원론에서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이원론에서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원론적 삶에서 나와야 우리는 여러분 빛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소금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관영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옛자가 막 옛자의 성품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옛자가 죽지 않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 옛자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내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뭐냐면 내 안에 탐욕이 언제 드러나요? 탐욕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나. 갑자기 내 안에 아무 마음도 없다가 강남에 갔는데 내 친구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나왔어. 그럼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활성화가 돼요. 그때 내 안에 내 안에 내면이 건강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영의 풍성함으로 육신의 결핍들을, 그건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결핍을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자아가 약하면 그게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그 탐욕. 갑자기 그 사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올라온 거예요. 영향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 음란이 없어. 근데 어디에?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면, 벌써 이상한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데 어디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이 훅 올라와요. 그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목사님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먹는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2차 문화 아세요? 우리나라? 강남 뒷골목에 있는 2차 문화 아십니까? 그게 쓰레기예요. 그 음란하고 더럽고 술 취하면 글로 가게 돼 있거든. 왜 그건 안 보여줘요? 술 먹는 거로 끝납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70% 80% 이상입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어디에 위치한 거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 가보세요. 맨 사람 비방하고 사람 끌어내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돼요. 같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JMS에 있으면 여자애들이 다 똑같아질까? 영인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돼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이 관용하면요, 관용한 죄의 시대 때 제가 어떤 거를 청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죄가 있어, 그게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자기가 드러나던 누가 뭐 지도자에 의해서 그랬어 고백한.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데, 죄가 관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수없게 나만 걸렸네, 이 생각을 갖고 있어. 쟤도 그런데? 쟤도 그랬는데? 쟤도 그랬는데? 나는 쟤를 아는데 왜 나만 걸려?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아요. 이게 바로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죄가 관영하지 않으면
내가 걸렸는데 옆에도 보면 이 사람도 거룩하고 이 사람도 거룩하면 내가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이걸로 가는데 죄가 관용에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비즈니스맨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유별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가져다가 케이스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의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가면 승리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계가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냅시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100일 기도해서 세웠는데 여러분 한 방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엄마들이 아무리 여러분 육아 때문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아이 업그레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비즈니스가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강한 영의 압도적인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압도적인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다른 때랑 다릅니다. 노아의 때는 압도적인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자리로 나와야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이게 중요해요. 실패하고 쫓아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산다. 회복의 공동체에 몸을 의탁하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스모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실 겁니다. 넘어지면 설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주신 겁니다. 멘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뭘 드리냐면, 제가 멘토링하는 지체들에게 뭘 지금은 또 해보고 있냐면 회개 기도를 써보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런데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죠. 어떤 문제 때문에 회개하면 없을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요, 제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바뀌더라고요. 회개 기도문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풍부한, 성령이 충만해지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다스려주고,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으며 요셉처럼 뛰쳐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온전한 조이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